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때문에 장애가 온 사람이에요. 귀신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여러분 보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 본인도 절망이지만은 그 가족들이 받을 충격은 말로 다 못합니다. 아마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 말하고 보게 하려고 용한 의사나 약을 찾아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으로 의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귀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사후의 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을 때 영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고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만 있고 짐승은 영이 없고 육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육과 영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에요. 육이 없다 보니까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천사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 또 이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도 영이다 보니까 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몸을 자기 집으로 삼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래.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몸을 귀신은 자기 집으로 삼고 그 귀신이 그 집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수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보세요. 한 사람 속에 엄청난 많은 수의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바다에다가 몰살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수에 제한 없이 사람의 몸에 수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니까 막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떼거리가 많을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서 눈을 묶었어요. 눈을 못 보게 하고 혀를 묶어서 말을 못하게 해요. 귀신이 몇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귀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 속에 있을 때는 사탄과 귀신들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는 원래 천사장입니다. 루시엔이란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마귀나 사탄 같은 말이고, 그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인간을 이제는 마음 놓고 요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인간은 마귀와 귀신들의 표적이 되었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눈도 묶을 수 있고 혀도 묶을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귀신들은 인간을 괴롭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가지 않고 인간들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 장악했고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 수제자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세요. 예수님 자신과 수제자, 가룟 유다 전부 사탄과 마귀의 표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귀와 귀신들이 항상 표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찾아지면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격을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죄악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뭔가 여러분에게 확 덮치는 느낌이 오면서 확 변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고요. 또 끔찍한 일을 하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들라고 한다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아니, 예수님 보고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끔찍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어서 그걸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와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공격하면 저와 여러분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뭘 보여야 싸우지. 눈에 보여야 뭐 대적이나 하지. 안 보이는데, 영인데. 그런데 실제 있단 말이죠. 목을 쪼았다가 놨다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목사님 내 목을 쪼았다 놨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목이 뭐예요? 귀신이지. 여러분, 귀신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려고 그러면 온몸을 두드려 패서 아프게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뭡니까? 귀신이지. 여러분,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불안해요. 막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벌벌 떨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마귀와 귀신의 손아귀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귀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못 고칩니다. 귀신의 세계는 정신과 의사들 모릅니다. 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무당, 점쟁이 오히려 더 귀신을 뒤잡아 씌웁니다. 그것들 다 귀신이 졸게 돼.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귀신 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 나라에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지 못. 절대 지들끼리 안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궁굿 하다가 무당한테 가서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조금 지나면 또 더 비싼 굿 해야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더 비싼 굿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아멘. 군대의 귀신이 예수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말한 거예요? 군대 귀신들이 말한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누굽니까? 골로새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하셨다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영이에요. 천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탄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맞짱 뜨는 것으로
얘기하고 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 대등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대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절대로 대등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나 마귀는 예수 앞에만 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지들은 피조물이고 그 어떻게 대등할 수가 있어? 대등하지가 않아요. 당장 알아봐요. 귀신들은요. 당장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봐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건 인간뿐이에요. 오늘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 성경 달달달 암송하고 신앙 좋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아니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주 맹인의 맹인.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얘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육신의 자신이 머무셨을 때는 신성을 제한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드러내면 십자가에 못 안 박힙니다. 변화산에 그 화렵게 변했던 그 신적 광채를 발휘하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린 전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육체 속에 감췄어요. 그리고 오로지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귀신을 축출함으로 사탄의 손아귀와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일평생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이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귀신의 손아귀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귀신을 손대지 못하지만 오로지 창조주신 예수만은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을 힘삼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재물을 힘삼고 권력을 힘삼고 사람을 힘삼는데 마귀와 귀신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 권세 가진 사람, 마귀와 귀신은요 코판기 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일 무서워해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께서 강탈한대요. 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점잖은 말로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나? 가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끌어다 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 강한 자를, 인간보다 강한 그 자를 아예 결박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시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집 짓고 살던 집에 성령이 이제 들어가서 성령이 자기 집으로 삼아 그 사람의 육체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강탈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이 강탈의 현장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막 저항하고, 막 이렇게 막 아주 반발하고 그래요. 막 직접적으로 그 속에 집이 있는 사람은 막 엄청난 막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막 저항하는 거. 왜? 강제로 끌어내는 거거든. 이 못된 놈들. 이 일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완전히 결박해서 끄집어내잖아요. 강탈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죠? 그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다. 이제 비로소 사람이 보여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끄집어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냈지만은 그걸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통해 고통을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게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피부적으로 경험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아주 예수 보고 벌벌 떠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영원 구원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와 귀신은 공격하죠. 자, 여러분이 약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마귀는 약할 때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이 실패할 때 약할까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약할까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가 약할까요? 아니요. 내 속에 예수가 없을 때가 제일 약한 거예요. 아멘. 사업에 실패한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을 때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예수가 없을 때 나타나는 입술의 언어가 있어요. 무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 한 성깔 하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요, 아주 사람이 그냥 누군가가 위로하면 위로 딱 거절하고요. 내 성깔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게. 또 막 쌈박질 하려고 그러고, 거친 언어로 막 말을 하고,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뭐 가마떼기인 줄 알았나, 이것들이. 내가 뭔가 하는 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때 마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신에 대해서 비관할 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 않은 존재야. 이거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열등감, 우울, 비통과 절망, 자기 비판과 정죄, 온갖 두려움, 걱정, 것인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러면서 못난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고 못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그때 마귀가 제일 약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런가 하면 지나친 자만심.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아니,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지.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증명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친 노력. 고립, 독립, 격리, 자기 방어, 자기 중심, 이기심, 자기 정당화, 자기의, 자기 우상화, 비판, 판단, 시기, 질투, 탐욕, 자기 연민, 자부심, 자만, 오만, 교만, 조종과 통제, 완벽주의. 이것들이 뭐냐면 전부 내가 대단한 것을, 대단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약한 거예요. 이때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뭔가를 증명해 보이는 걸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한 성깔 하는 사람 보여주겠다. 마귀가 잘한다. 열심히 그것을 보여줘라.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는 전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 귀신 역사할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설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설쳐서 이게 싸움이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놈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정리해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 손가락 한다는 거 보일 필요도 없고요.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 입증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럴수록 약해져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타겟으로 삼습니다. 예수가 없는 저 사람, 제일 약한 사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은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